주님 오늘 그날까지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은사들 있죠. 지식, 지혜, 은사들은요 그쳐요.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언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때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끝까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또 하늘 나라 가서도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있는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까 사랑의 식구들, 사랑스러운 사랑이 가득하여서 믿음으로도 가득하고 또 영적으로도 가득하고 또 가정마다 우리 식구들마다 그런 사랑은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런 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하는 것 가지고요. 신명기 30장 복된 길을 갑시다라는 거예요. 복이 뭐냐? 우리 한국 사람 복을 너무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 자, 복. 한국에서 복을 싫어하더라 아무도 없어요. 복 받는 다음에 다 나와요. 거저주면 복은 거저줘도 다 받습니다. 근데 복은요 분명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냐 아니면 세상에 주신 거냐, 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의 근원이 확실히 다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잇대어 사는 성도인데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내치셨으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셨으나 다시 그 얼굴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셔요. 오늘 말씀도 그만 신명기 거듭시 명령하면 기록할, 명령을 다시 기록했다. 다시 한 번 더 기록했다는 거예요. 거듭신 신명기.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금 출애굽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도 잊어버리니까. 저도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도 또 설교하다 잊어버려. 아니 그래서 내가 법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끝에 조금 끝을. 이 사람들도 그 60만 대군들이 남자만 60만인데 토탈해서 남녀노소 합치면 한 200만 명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민족이에요. 이분들이 모세에게 받았던 초기에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다시 신앙의 자세를 염하기 위해서 다시 명령을 되새김해 주는 거예요. 되새김. 신명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성경의 말씀은요, 구약의 성경은 율법, 그죠?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 말씀 율법이고요. 그 율법은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율례, 규례, 법도. 율례는 윤리, 도덕. 규례는 규칙. 법도는 헌법. 법은 꼭 지켜야 돼요. 갈수록 세워지고 법으로 어겼을 때, 우리가 불법을 할 때는 처벌이 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는 우리가 자꾸 손가락질해. 아이고 제 말이야 부모님이 이래. 제가 아이고 쟤는 어른도 몰래. 이거 윤리적인 거예요. 이거 율례, 규례, 법도가 높아요. 율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율법. 그러면 이제 행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고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또 종교법으로서 처벌을 해요. 뭐 내배를 갚아라, 또 뭐 보복법이 있어서 눈에는 눈, 또 이에는 이, 뭐 생명은 생명으로. 아니 무서워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 말인데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섬기고 따를 것인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연단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출칠절, 뭐 유월절 감사절을 지켜요. 이렇게 지키면서 뭘 대비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에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성도의 원리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계속 배우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잘 정착하겠지, 이런 소망이 담긴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했나요? 처음 여호수아에게 정권을 받은, 모세로부터 정권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식구들은 그렇게 했어요. 왜? 봤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 권세,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메추라기가 만나로 먹여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밤낮으로 40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이끄시고 역사하신 거 알거든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우리 여호수아 요 시대의 족장들과 백성들은 아멘이죠. 출애굽한 백성들 아버지 때보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난 이 젊은 세대들이요 더 믿음으로 살아요. 왜? 애굽을 모르잖아요. 애굽을 못 봤기 때문에 뭘 봤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지금 현재 식구들의 신앙을 보고 말씀을 배웠으니 더 말씀에 더 의지하는 거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땅을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정복하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죠. 지금 세대, 다음 세대, 그 다음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요. 다른 세대 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게 되고 불법을 행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는 괜찮아요. 다음 세대까지도 괜찮아요. 봤잖아요, 능력을. 근데 그 다음 세대부터 다른 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보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복의 길.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진술하는 말을 하다. 이 말입니다. 진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자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한 거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의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들은 여호와께로 나와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청종하라. 들을 따를 청종 듣고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따르지요. 말씀을 배워야 마음에 깨닫고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말씀에 청종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율례와 교례와 법들을 따라 행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주신 선포하신 말씀대로 주시겠다, 누리겠다, 지켜주시겠다,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기하죠. 그냥 얘들아 들어가자 내가 책임져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세하게 어떤 처지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까지 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절제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누구 편은 내 편이 돼요. 하나님 내 편이 돼요. 여호수아 시대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 군대가 기본 군대들이 막 쳐들어와요. 여호수아 이걸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호수아가 태양과 그 달이 머물러요. 기본과 전쟁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태양과 달이 머물러서 기본을 다 멸하기까지 태양이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달이 뜨지 않고 해가 지지 않고 적을 다 멸하기까지 태양이 멈춰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일형 태양의 그 태양력 시계가 이게 그러면 스톱해버리는 거죠. 이게 제일 착착하게 움직일 건데 그게 스톱해버리는 거예요. 낮이 더 길어졌다 그 말입니다. 낮이. 그래서 지금 천문학자들이 지금 우리 첨단 과학을 가지고 이렇게 토탈해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낮 시간이 길어지고 밤이 부족해요. 어느 문서를 찾아도 나온 데가 없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거 가면요 여호수아 시대 때
기본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태양과 달을 멈췄어요. 그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이걸 보니까 성경은 과학서도 아니고 성경은 성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 그걸 찾아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거예요. 성경책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 과학사의 세계 역사 속에 없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책은 없어요. 거기에는 그런 사건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적으로 태양과 달이 멈췄지만 기록상으로는 안 맞다는 거죠. 기록상으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역사가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이 지혜롭고 명철하신 분이요. 그것까지도 다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계획을 청종하죠. 따라가면 그대로 열려져요. 자, 귀한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긍휼과 자비한 하나님입니다. 30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즉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등져 있다 이 말이잖아요. 불순종하고 있는 상태를 아마 이렇게 모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지금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이렇게 마주 보고 있거나 같은 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사람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돌이킬 때 이렇게 보잖아요.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된 자에게서, 포로된 나라로부터,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시리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은혜가 되지요. 너가 잘못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것에서도 여호와께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리라 이 말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포로 잡혀가서 거기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아들, 딸들, 아버지와 아들, 손자들이 갔다가 아버지는 세상 떠났겠지만 아들, 손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그런 은혜를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느냐는 또 다시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고 너를 흩어진 곳으로부터 다시 고향으로, 다시 고국으로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리라. 흩어져 있지만 흩어졌다는 걸 알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하나님께 너를 흩어진 곳은 다시 모으리라. 어디로 모아요?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다 모아준다. 이것이 청종하는 자, 이건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가 흩어졌으나 다시 회복해주는 은총이 회복이에요. 회복. 복은 회복이거든요. 내가 다 허비했을지라도, 내가 방탕해서 당장처럼 다 허비하고 쪽박찬 짠 거지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일어나잖아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 집은 풍성하되 하인들도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아버지 집을 떠나가면 고생, 치장, 방황 계속. 고생, 방황, 말할 수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요, 뭘 바라봐요? 회개하는 역사예요. 회개. 왜 내가 이렇게 거짓골을 하고 내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포로를 당해? 내가 왜 전 세방의 나라에 전 세계 방법이 흩어지게 되었느냐?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원인을 찾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흩어졌지만 모든 백성이 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모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흩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재물 죄악 때문에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을 들어 채찍을 들어서 흩어져 버린 망했다 이 말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제는 피식민지가 되어서 다른 이방인 나라로부터 이렇게 정복당하는, 그리고 또 억울함을 당하는, 뭐 언어도 없고 나라도 없고 군대도 없으니까 뭐 완전히 가장 어려운 형태이죠. 우리나라 일제 36년에 35년에 국권을 이런 것과 똑같은, 아무것도 못해. 국사는 일본 역사, 또 언어는 일본 언어, 일본의 뭐 역사와 전통을 우리가 배우고 익혔고, 그 친일파 때문에 우리 어른들의 언어 속에는 일본 말이 너무 갖고 벤또 갖고 런닝구 다 일본의 영어예요. 일본 말, 일본 사람이 지금 어른들이 막 영어를 하려면 다 일본식 영어를 해요. 그럼 젊은 애들 우리 손자들은 아빠 할아버지 이상해 그게 뭔 말이야 이러잖아요. 물어. 우리도 이제 군에 가서 이제 훈련 받잖아요. 훈련 받고 총을 M식 세팅인데 M식 세팅 M 일본식 발음을 어른들이 그렇게 하고 거기에 있던 교관들이 또 조교들이 배워가지고 M식 세팅 M보라 했다니까. M식 세팅이야 그냥 M16인데 이게 무섭어요. 그게 우리의 이 머릿속에 언어의 그 간섭 습관 속에 담겨 있어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외국에 오래 살아봐요. 내 나라 말을 없애버리고 엉뚱하게 그 나라 말에 내가 이상하게 발음을 해요. 그리고 오면 어머 저 사람은 외국에 나갔다 온 사람이다 아는 거예요. 왜? 액센트가 다르니까. 그런 문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흩어졌지만 하나님께 다시 모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졌던 고국을 흩어졌던 나라를 또 쫓겨났던 나라를 다시 하나님 모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6절에 곧 설명합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서 있을지라도, 지금은 땅에 흩어고 위에는 하늘입니다.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하늘에 기에서 하늘가에서 하늘에 너희들이 흩어질지라도 하나님 하늘 그곳으로부터 너희를 모으시고 이끌어낼 것이다. 어디로 모아요? 예루살렘으로.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으로. 하나님의 복은요 이렇게 잃었던 걸 회복하는 거예요. 땅의 것도 회복해주고 하늘의 것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거기서 모으시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눈에 딱 이렇게 관측이 되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구에 있든지 지구상에 우주에 나가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이끌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멋있죠? 성경 읽을 때마다 아니 우리 하나님 언제 비행기 타고 가시려고, 하나님 언제 이렇게 우주적으로 우리를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위치에 있을지 어떤 장소에 있을지 하나님은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 확실한 구원의 보장, 회복의 보장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설명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3절하고 4절 말씀 같은 거예요. 너의 조상, 너를 하나님께서 흩고 쫓아가고 포로로 잡게 한 그렇게 이방 나라에 생활하지만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의 조상이 차지한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컴백홈을 하는 컴백홈,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야.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우리는 쫓겨났을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시 컴백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해줘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집으로 돌아오면 뭐요?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돌아오니까 뭐요? 모든 권리와 아버지의 아들의 권한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회복이 다 되는 거야. 돌아오니까. 그리고 그걸 잘해. 회개를 잘하면 은혜를 받아요. 회개, 순종, 청정하고 이때어 살면 돼요. 그게 어려워요. 그것이 한 세대가 가고 난 후에 깨닫고 돌아오는데 두세 때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어요. 돌아오라고. 깨우쳐주잖아요. 우리에게 막 크게 강구를 해요. 선지자를 통해 강구하고 알리고 우리는 길을 닫아버려 마음을 탁 닫아. 귀도 닫고 마음도 열리긴 마음이 안 열려. 닫아버려요. 그러고 한 세대를 가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왜 이러지? 우리가 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지? 왜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이 박해가고 하려니 오지? 깨닫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부터 이제 원인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이방인을 섬기는 그 이유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도리어 보내주겠다. 다시 모아주겠다. 다시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겠다. 다시 고향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레이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회복해 주겠다. 다시 세워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보세요. 귀한 말씀이 은혜가 돼요. 너의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이 은혜가 돼요.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입니다.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 다시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복지를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손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조상들도 복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나를 우리 선조들보다 부족한 나를 가나안 땅에 원래 우리 살던 본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요. 은혜가 더 크게 줘요.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찾게 되는 거죠. 다시 차지하실 것이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손을 행하사 내게 손을 베푸시고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 손을 행하사 은총입니다. 은총, 손. 우리는 선을 행 못하잖아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선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 선을 베푸시면 문제가 다 열리는 거예요. 내가 못나고, 내가 마음이 못 배워도, 내가 어리석어도, 내가 이런저런 실수가 있고 험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선을 베푸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사 너를 너의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너의 조상들보다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사는데 너는 너희 조상들보다 하나님께 더 은혜를 주시겠다. 더 번성하게 하시겠다. 세상적인 번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종하며 달려가니 믿음의 복을 주셔서 더 우리 선진들보다 우리 조상들보다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을 줘요. 자, 내가 너희 이렇게 풍성한 것을 더 번성하게 하신데 하여 준다고 너희에게 열어놓았다 하시면서 6절 이하에 주셔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환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마음의 할례, 자손들의 마음의 할례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푸는 정결케 하는 예식이에요. 우리의 완악한 것, 우리의 부정한 걸 다 하나님께서 할례 정결케 하셨다. 부정을 제거하는 게 할례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 입은 마음의 완악한 것, 이 불신앙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할례로 너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을 할례로 베푸사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마음과 자손의 마음을 할례하신 것은 깨끗하고 정결하신 것은 우리를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손들의 마음을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옛날 처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여기는 신명 거듭신 다시 명령을 주셨으니 다시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피조인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예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면자 이 세상에 한량없는 이 넓은 세상에 우리가 티끌 같고 먼지 같은데 그 사랑이 그 같은 보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품어요? 못 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제가 장례식을 지난 주일 날 예배를 마치고 가서 화관 예배를 제가 주재를 했어요. 친정교회에 제가 예배 2시 예배 드린다고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시에 가서 딱 2시 가서 다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뭐 예식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팀장님하고 식구들 다 이렇게 서 있어요. 제가 성경책 잡고 잠깐 기도하고 이제 시작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인데 엄마인데는 사랑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인데 사랑한단 말 안 해봤지 않냐. 그 아들들 불러가지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인데 사랑하는 편 아들 둘, 딸 넷, 사위들, 사촌들 뭐 식구들 그러고 관에다가 아버지에게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거기다 쓰라 그래요. 나는 아버님 천국에서 만나세요 하고 있었어. 다 뭐 사랑합니다 아버지, 뭐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 주로 이제 복음에 대한 거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막 다 적어서 앞에 들어가는데 위에 다 막 적더라고요. 은혜가 돼.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말을 많이 안 해봐요. 딸들이나 아들들은 모두가. 엄마인데는 엄마 사랑해요 이 말을 말하는데 아버지는 무뚝뚝한지 사랑하는 말을 아버지 세상 때는 그 관 앞에서 했다고요. 아버지와 아들, 딸이요. 똑같이 아버지는 묵묵히 있으면서 아들, 딸을 다 길렀거든요. 저도 보니까 우리 가정에 식구들이 딸들은 다 직장생활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들, 우리 큰 처남이 마지막 이제 장모님 관계 운명을 종말을 이제 맞으셨는데 운명을 마쳤는데 아들은 아들답대요. 끝까지 다 했습니다. 수발 다 했어요. 대접은 다 받으니까 아버지가 어머니 밥 다 대접하고 오빠가요 형님이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예약하고 검사받고 지난번에 저는 홍성의료원에 갔는데 왼쪽인가 오른쪽 팔에 많이 고름이 이만큼 부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짜거나 수술하니까 안 된대. 가니까 오래되니까 이게 또 잘라야 되느냐 안 되느냐 몰라도 안 된대. 수술을 못하고요. 집에 가서 가려줘요. 잘 모시라 이러더라고. 그리고 어머 병원에서 안 받으면 세상 떠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에 모시고 많이 또 회복이 됐어요. 오래 막 통증하시다가 또 많이 회복됐는데 그렇게 또 주일날 앞두고 토요일날 새벽에 뭐 딸들하고 아들하고 뭐 CCTV 우리 KT 가정에 이제 그 CCTV가 있어요. 보고 이야기하고 듣는데 한 2시 반에 세상을 한참 주무셨는데 6시에 일어나서 깨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천국 가셨죠. 세상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 2시 반부터 6시 그 사이에 동영상이 있으니까 틀어봤는데 한 4시 한 15분 새벽에 하얀 점이 이렇게 해서 어른에게 들어가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건 뭐 파리도 없어요. 파리가 카메라에 잡히나요? 하얀 뭐 파리가 있나요? 없지. 그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신앙기록 하는. 제가 2주 전에 갔다 왔거든. 주일날 가서 저형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가서 기도해 드리고 다시 한번 더 어르신 몸이 안 좋으시니까 계속 주일날만 가서 보고 큰딸이 계시니까 집사람하고 같이 근처에 모시고 갔다 왔는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약한 것 부정 같지만 아버지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그 사랑한다는 말 잘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잘 안 나와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잘 안 나오죠. 엄마는 잘 나와. 엄마 사랑, 이건 잘 나오는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게 우리가 좀 약해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변하지만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드려져야 되는데 공경하고 따라야 사랑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자? 어떻게 사랑할까? 그건 예배요. 순종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마음, 뜻, 정성, 힘을 다해 어떻게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주님을 상기고 사랑하면 하나님 내게 은혜가 있어요. 생명을 주시겠다.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명을 더하게 주실까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얻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장해 줍니다. 이제 전쟁에 대한 것.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박해하던 자에게서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라. 너의 모든 적군, 너를 모두 괴롭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잘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 우리의 박해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그 사람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적군들,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 박해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 나라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반대가 옵니다. 재난, 재난, 또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위협,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떠나가 버리고 고통과 전쟁과 말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씀합니다. 9절 10절의 결론이에요. 이게 복에 대한 결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확실해. 뭐라고 할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그 율법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돌이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뜻을 다하여서 다시 말하면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을 듣고 그 말 이대로 사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데 4가지 복을 줍니다. 너의 소선하는 모든 일,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너의 몸의 소선에게 내가 복을 주시겠다. 너의 가축의 새끼와 내 토전의 소선을 많게 해주겠다. 가축들하고 일단 농사 짓는 것에 복을 주시겠다. 4가지.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 밖에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겠다. 보장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너의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너 자손들이 잘 되고 또한 너의 새끼들 가축들이 잘 되고 너희 땅에 하는 소산 땅으로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생산하는 땅의 모든 소산을 많게 하시고
그것이 뭐냐면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셔서 집 안 받게 하는 일마다,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 열리고 누리게 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죠. 그것이 듣고 청종하는 것, 듣고 주께 따라오는 것,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 절제하면서 하나님께로 엎드리고 향하는 그 영혼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끝에 봅니다. 10절.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우리 조상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들 앞에 있던 이 선조들 조상같이 너희도 똑같이 앞에 있던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조상의 복을 내게도 주시고 내 자손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 당대는 물론이지만 아들, 손자, 정손, 5대, 1000대까지 가야 돼요. 그런 믿음의 가정, 그 추석절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복된 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듣고 청종해서 또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하나님 복이 회복되는 은총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모아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인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 역성백 되게 없소서. 주신 기업에도 복을 주시고 모든 하는 일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축과 아버지들의 소선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다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 기업 산업되게 하시고 스라의 모든 자손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에 의지하여 청종하며 사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 복된 기업이 되고 믿음의 현장이 되게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만 교회 소식하고 교회 소식하고 오늘 예배를 우리가 다음 주일이 또 추석절 연휴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순서를 드렸어요. 못 오신 분들은 가정에 계시면서 명절에 가족들과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요. 수요일은 예배 드리고 주일은 계속 낮 예배하고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추석을 기니까 가셨다고 오신 분들은 주일 예배 오시고요. 또 못 오신 분들은 또 친정이나 또 고향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믿음의 추석절 또 감사의 추석절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송합니다.